자,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11절부터 13절까지 갑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오죠. 애굽에 가까이 가게 됐을 때 걱정이 된 거예요. 내 아내는 너무 아름다운 여잔데 분명히 이 사람을 탐내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라 이제 시킨 거죠. 보면 그런 걱정이 우리로 하여금 헛발을 내디디게 하는 것 같아요. 이 걱정이. 평소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하질 않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죠. 그런데 아이고 걱정이 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생각이 막 걱정으로 인해서 이게 막 엉키기 시작하는데 멋대로 돌아가면서 이상한 무리수를 이제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걱정이 들어오면 먼저 차분하게 기도의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는 겁니다. 당황하면 엉킵니다. 잘 되던 것도 안 되고 상황 파악 자체도 아주 엉터리로 상황 파악을 하게 되는 일이 이 걱정이 들어왔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실타래를 풀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산에서 길을 잃어도 산 정상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그 위에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전체적인 그림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조망이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혼자 궁리를 하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나를 딱 들어 올리시는데 산 정상으로 딱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가 보이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다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이 당황할수록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더 기도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길을 발견하고 올바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자, 걱정거리가 생긴 가운데서도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20절로 쭉 갑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이 양과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리를 보내었더라. 참 놀라운 결말이 나오죠. 역시나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이 사레가 미모 때문에 궁으로 불려갔지만 결국에는 풀려났고 거기다가 덤으로 양과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까지 다 얻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거 참 희한한 일인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레가 궁으로 끌려가는 일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렇게 큰 소득을 얻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모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것이 오히려 자기한테 엉겹결에 그냥 너무 큰 소득을 가져다 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그런 거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난 거다. 진짜 큰일 났다 싶었는데 일이 이상하게 막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고 나한테 좋은 걸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특히 17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다가 그냥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가 알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 여자가 저 사람 아내구나. 그걸 알게 되고 얼른 돌려보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 참 우리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든든해지는 부분이에요. 내가 못해요. 내가 말을 못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로한테 감히 따지질 못해요. 자기 와이프 데리고 가는데도 따지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나서주시는 거예요. 대신. 직접. 여러분, 내가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해결해 주시면 그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도 나오게 되지만은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서 막 뒤따라 잡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한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너 야곱한테 선악간에 따지지 마라. 그러니까 이 라반이 그냥 뭐 꼼짝 못하고 그냥 그 말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센 척해도 뭔가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나고 야, 이거 내가 버텼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돈독해져야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바로도 이 사람 뭐 믿는 사람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참 든든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돈독하고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이런 일이 잘 일어나는 거죠. 모세도 미리암과 아론이 대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진짜 무섭게 질책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느냐를 보고 계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궁지에 몰리고 코너에 몰렸다고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보신다면 그거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궁지에서 꺼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 1절과 2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게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이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동을 했었지만 오히려 애굽에서 큰 부자가 돼서 나오는 일을 경험하게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구약의 관점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시적이고 물질적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축복을 받았고. 그런데 세상을 보면은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또 신앙생활도 별로예요. 근데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한 장면을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이 이 사람들 부자였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만족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추상같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의 곤고한 거, 너의 가련한 거, 너의 가난한 거, 심지어 너의 눈먼 것을 너는 알지 못하고 있다. 보는 게 너무 달라요.
외적으로 부자라고 해서 영적으로도 그러냐?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거다. 왜? 그 외적인 만족. 나는 괜찮아요. 나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 돈으로 다 해결해버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런 생각까지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알아야죠. 돈으로는요. 천국을 못 갑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돈으로는 천국 못 가요. 소위 성공했고 아주 재벌이 됐고 그래서 아주 유명해진 그런 분들도 세상 떠나기 딱 얼마 전의 모습이 TV에 나올 때가 있죠. 재벌들 아니면 대통령 하셨던 분들이든지 세력을 대단한 세도가였던 분들이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TV에 딱 비칠 때가 있죠. 근데 바로 그 모습. 거의 모든 사람이, 아니 거의가 아니죠. 사람이 다 그런 모습을 거쳐서 그냥 세상 떠나는 거더라고요.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나서 세상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부유하지 않으면 그 죽어서 어디 갈 거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영적인 것부터 잘 챙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요한 3서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먼저 뭐가 나와요? 영혼부터 잘되고 그리고 나서 덤으로 안겨주시는 육신의 축복을 받는 것이 정상인 거지. 영혼은 엉망진창인데 아이고 몸이 건강하고 그냥 딴 게 잘 되고 이거는 순서가 안 맞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영혼이 잘 된다. 저는 이것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라 그렇게 보고 싶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진짜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요새 요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항상 수첩에 쓰면서 항상 기뻐하기 원합니다. 항상 제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실 세 개가 더 붙기는 더 붙어요. 항상 기뻐하게 해달라. 감사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제가 뭐 기도하냐면 믿음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가 겸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섯 가지를 넣고 요새 기도를 많이 해요. 지금 기뻐야 인생이 기쁜 거더라고요. 내가 지금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한 거지. 언제 그날 기다려요. 오늘 주신 하루 내가 기쁘게 살아야지. 오늘 주신 하루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참 그런 것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우리 2024년도가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또 내 세상 것도 많이 쌓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절부터 7절로 갑니다. 그가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 3절이요. 그가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용수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들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문제의 연속이 아닌가 싶어요. 전에는 애굽에서 아내를 뺏길 뻔해가지고 그 고생을 하더니만은 이거는 재산이 많아지니까는 가축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냥 문제가 생기는 것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에 원래 뭐 그런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늘 있는 거니까 이런 거 푸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만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해가지고 징계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은 그런 문제들도 하나하나 다 풀린다는 겁니다. 설령 징계여도 마찬가지예요.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설령 내가 너무 잘못해서 징계받는 거여도 이게 아들한테 딸한테 하는 징계이기 때문에 그걸로 죽이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또 돌아가면 항상 문제가 풀리고 하는 것을 반복해야 되죠.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그 해결의 패턴을 이미 알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가다가도 얼른 되돌아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다가 얼른 되돌아와요. 너무 쉬운 거예요. 무조건 그냥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면 돼요. 그 자리에서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임팩트 액티비티라는 걸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뭐냐면 아주 효과적인 활동. 그러니까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하는 분이니까 실제로 내 사업이 잘 되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효과적 활동을 해야 된다. 일과 중에 딴짓하지 말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런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이게 되게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장 효과적 활동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정말 효과적인 활동인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다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생산적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됐다. 어쩔 수 없이 막 너무 많이 하게 됐다. 그게 우리를 복받게 만드는 비결인 거예요. 그게 비유하자면 복을 가져다 주는 배달원 같은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아니, 그게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지를 좀 보라 말이죠. 그 기도를 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특히 기도를 하실 때 내 평생에 이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는데 싶을 정도로 기도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도무지 내가 감당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내 평생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본 적이 없다 싶을 정도로 기도하게 되는 그때, 그걸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인 거예요. 자, 2024년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문제들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배달원 같은 것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